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증인되자. 예,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모여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증인되자. 최성희 교사님, 이게 우리 저기 바울주의 구호가 돼야 돼.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증인되자. 성령 받고 증인되자. 받아가 아니고 받고. 아멘. 네. 자 이제 눈 감고 이제 한번 해봐야지. 자, 총무가분 해봐. 시작. 머리가 좋으시네. 까불락거리는 김찬수 군사 한번 해봐. 해봐. 김찬수 해봐. 시작. 똑똑하시네. 저 나이도 지금 거의 이제 50대 중반 아니야 지금? 근데 저 나이에 저렇게 기억을 잘하니. 아유. 또 우리 저 더 젊은 또 우리 김종수 군사 한번 해봐. 시작. 근데 뭘 그렇게 드셔요? 뭘 드셔? 사탕 먹어? 다 같이 시작. 모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됐네. 이거 암송 못하면 안 되겠지. 최영 고사님은 뭐할것 같아. 시키면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겠지. 안 시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도대가 이렇게 모이면 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 임하겠죠? 이게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바울도 되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 뭐가 될까요?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겠죠. 막 어떤 기도든 새벽이든 막 밤이든 낮이든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고 모이면 자꾸 전도한 간증 얘기를 해야 돼. 모이면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그래.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밥 먹고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간증이에요. 간증. 무슨 간증? 전도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전도 간증. 야, 누가 기도받고 병이 났대. 응? 어디가 전도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대. 막 우리 여러분 저 주일날도 보면 이렇게 전도대원들은 주일날 교회 이렇게 새 식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와서 인사도 또 예쁘게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행복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새 식구가 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뻘쭘해가지고 그냥 뭐야 저 사람은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좀 당황스럽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예쁘게, 너무 구차하게 또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아주. 응? 저도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응?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등록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거기까지.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그렇게.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제 처음 온 사람한테 이제 점심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왜냐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눈치가 보이면 식사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번은 목사인데 어느 집에 어느 교회에 이제 갔어요.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교회예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근데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막 집사님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밥을 맛있게 했더라고. 내가 처음 갔는데 막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처음 오셨나 봐요, 밥 먹고 가세요, 이 말하니까 이 교회가 좀 유치해 보이더라.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서비스적으로 밥을 먹으세요라고부터 하니까 교회 이미지가 조금 상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좀 아주 시크하고 교회가 좀 좋을 것 같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오면 상냥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전도대가
꼭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는 건 봐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새 식구 누가 보이든지 간에 자꾸 교회 안내도 하고 가이드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자꾸 전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걸 좀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함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얼굴에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그러면 야,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구나. 훌륭한 교회구나. 은혜가 있구나. 사실 바울전도가 중지가 아니에요, 다. 그죠? 다 교회에 있던 구심점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자부심을 갖고 너무 또 교만하지 말고 자부심만 갖고 자긍심만 가지세요. 예. 교만이 하늘 찌려가지고 너 누구야? 나 바울전대야. 막 이러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영성에 가르친 치유 순서 거기 할 때인가? 여러분 제가 그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지금 질병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들이 많이 이제 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셔요. 근데 자 질병이라고 하는 병의 원인이 뭐냐면 그 템수 선사님 내 방에 가면 템수 선사님 내 방에 가면 책꽂이 쪽에 이거 보드마카 까만 거 2개 있어요. 그거 좀 하나 가져와요. 질병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질병 어디서 온다고 그러면 죄에서 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어요. 병이 없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의 가장 근본 원인은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러면 죄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자, 그러면 이게 뭐 귀신 누는 거 마귀 눈이 아니고 여기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거잖아요. 분리. 그래서 제가 맨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죠. 헬라어로. 볼로스. 그 디아라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따로 국밥이 돼.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고집을 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그게 이제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육신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배우의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배우에.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정신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육이 병들어 버려요. 이게 단계입니다. 단계. 그래서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기죠. 고집이 생기다 보면 육신적으로 병이 와요. 자, 이거 피곤해. 왜 피곤할까요? 왜 피곤할까, 사람이? 영적 관계가 안 좋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 그거 했죠. 아침에도. 미국의 3만 5천 인구 중에서 2억 5천만 명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면제가 하루에 팔리는 게 2억 5천 개래요. 그 사람들은 수면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미국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굉장히 제가 1992년도에 처음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미국이 어떤 적이냐면 미국에서 절간을 받아준 거예요. 절간. 스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우리 영화 중에서 그 이름이 누구지? 멋있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내 이름 잠깐 잊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불교 신자더라고요. 미국 배우인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뭐 창녀 여자 사랑해가지고 남자가 막 율부리는 아니야. 그렇지, 리차드 기어.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와서 막 이 불교에 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나쁘다 좋다 게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언제부터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 들어갔던 나라가 불교 받아주죠. 다 받아줬어요. 모든 종교, 또 혼합 종교를.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 저기 정신력이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식습관이 미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헤비한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뚱뚱한 건 뚱뚱한 것도 아니야. 배종 나오고 그 정도는 뚱뚱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의자 두 개 한 사람이 앉아야 돼요. 이 정도로 막 엄청나요. 150kg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저 콜라 같은 걸 밖에 쓰러 먹어요.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고 빨대 넣고 쭉쭉 빨고 다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식습관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트잖아요. 그 사람 무조건 인스턴트. 뭐 햄버거 이런 거 다 인스턴트잖아요. 우리나라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거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애들 그거 자꾸 먹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어디 여행 갈 때 햄버거를 그냥 아예 싸가지고 그냥 몇 개 가지고 가잖아요. 애기 낳고서 햄버거 하나 먹어요. 미국 안 먹어요, 그 사람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식습관이 안 좋아. 자, 근데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영이 잘 되니까 잘못되니까 정신적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강해져요. 은혜 받은 면역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기쁨이 오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 속의 면역력을 자꾸 이렇게 강하게 만드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전도대 와서 나 전도해야지 나가서 몇 개 돌려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자신이 은혜 받으면 주변 사람이 생활적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우, 나 누구 엄마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게 사는데 나는 기쁜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요? 응? 그런 말 하면은 자기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도 그 예수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활로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믿는 예수 보니까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런 목사가 되고 싶고 저런 권사 장로 집사가 되고 싶다. 알겠죠? 그런 것을 주는 게 전도예요. 너 이거 쪽지 받고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면 전도는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나 쫓아다니는 사람 많게 하려고 부흥하려고 막 찌라시 돌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누구 치료하니까 소문내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치료받다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도 사람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녀요. 예수님께서는 가면서 그냥 병든 자, 묶인 자, 이게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치료하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게 치유가 전도예요. 왜냐면 치유라고 하는 게 뭐죠? 치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격, 또 잘못된 육신, 그다음에 다리 저는 거, 문둥병자, 소경, 뭐 이게 다 뭐예요? 거기서 치유받는 게 해방이잖아요. 해방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줘가지고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걸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의 묶인 곳에서 해방시켜 줘야지. 근데 이거 목적이 없고 다른 목적을 자꾸 갖고 있어.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돼야지. 그래가지고 뭐 남의 교인 막 끌어가 당기고, 막뭐 남의 개척기 앞에다가 큰 차 세워놓고서 실어가고 그런 목사님들이요, 그 목사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하나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응?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이게 나는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일동탄에 있는 교회들 여기 버스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동탄에 와서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가 일동탄에 있다 이동탄 이사 온 사람이 있어서 태워가는 건 좋아요. 내가까지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돌리고 막 그냥 잘 다니는 교회를 갖다 우리 교회라고 그러고 특별히 그 예수를 교회 같은 경우는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벌써 목사들 간에 이게 제쳤어요. 제가 사실 그분을 경목위원회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반대해요. 경목위원회는 전 회원이 참석회에 입회가 되거든요. 근데 다 반대해 다. 그러니까 뭐 화성 기독교연합에서 다 반대하고 아예 그냥 같이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 왜? 이단성 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런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자꾸 남의 교회 부집 가서 뭐눈 두들리고 우리 교단이라고 그러고 뭐 교회당이라도 좋으면 또 몰라 삼각교회인데 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초에 제 동탄에서 전도돼서 교회는 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수준 없는 교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삥삥 돌리고 그냥 뭐 우리 교회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냥 큰 교회 전도사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있는 저 교회 붙이고 이제 눌러가지고 아이고 자식을 생각해서
그 교회 교육관도 없잖냐. 그분 저기 상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이래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동탄에서.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그냥 막 목사 가서 그냥 싸우고. 아 내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전도사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속색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전도사 잘라버려야 된다고 막 난리 나고 막. 들리셨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교회 뺏어놓은 게 아니에요. 응? 뭐 하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들리셨어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질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우리 몸속에 파고들어서 중병이 돼요. 마귀는 그래서 질병을 주어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영적 치료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48페이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영접이란 말은 거기 람바노 이렇게 해서 람바노 굳게 붙든다 취한다는 의미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영접할 때 영접이란 말은 뭐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사도행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었다. 어노인팅. 기름 부었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착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적이다 이 말이야. 아멘. 복음적이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선한 선한 목자가 착한 목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걸 선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접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엄청 특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보통 종교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자녀가 되나?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줘야 자녀가 되나? 캐톨릭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면 자녀가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신앙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불교하고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수녀복, 그냥 이게 신부복 입었을 뿐이지, 그냥 절간 승복 입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이가 공통 분모가 똑같아. 그래서 불교와 가톨릭 잘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톨릭에서 신부들에다가 강론 들어요. 가톨릭에서 스님 불러다가 강론을 듣습니다. 불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와서 해줘요. 또 거기서는 또 저 가톨릭이 뭡니까라는 걸 들어요. 어떤 이렇게 기독교 중에서도 굉장히 막 진보적인 그런 어떤 목사님은 스님을 데려다가 강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순교해 가면서 복음 전했을까요? 우리 토속적인 불교 믿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남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영접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는 거죠. 다른 거예요. 목적이.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느냐? 요한복음 8절 영접하면 참 자녀가 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출신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긴 것이 예수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무슨 짓을 할까요? 마귀 일을 하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역할을 하죠. 요한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두 번째, 정신적 변화가 와요. 자녀가 영접하면. 로마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순종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모토를 어떻게 삼았냐면 긍정과 순종과 기도. 제가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었잖아요. 긍정, 기도, 순종, 이게 이제 같은 얘기야 다. 우리 여기 우리 배지 이니셜에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긍정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긍정이 다른 말하면 감사죠.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불순종하고 아니라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정신적인 변화가 와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자,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 어떻게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죄에서 해방받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다음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잖아요. 그죠? 죄에서 자유는 보혈의 능력과 주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주의 보혈로 된 거예요. 보혈의 피를 덮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패스오버라고 그랬잖아요. 이 패스오버란 말이 뭐예요? 지나갔다. 죽음에서 지나갔다. 문설주에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이게 패스오버. 6월절이죠.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예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단들은 6월절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6월절 행위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간 사건이 6월절 행위다. 그럼 6월절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녀가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정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점진적인 생활의 변화가 와요. 이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지금도 우리 어떤 사람은 제주 가서 한 달 살이 한다고 그러고 막 교회도 안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캐리어 끌고 그냥 막 유럽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여행사 직원을 한번 다녀보세요. 아주 지겹습니다. 여행사 직원한테 맨날 아우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다니고 좋은 거 먹고요. 아유 목사님 지겨워요. 아주 그냥 사는 게 이게 의무로 하니까 너무 직업이니까 너무 지겹대. 그것도 정말 그냥 한 달에 10만씩 모아가지고 그냥 한 몇 년 모아가지고 여행기 들어가지고 개 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럴 때 오는 기쁨과 그냥 매일 아침에 캐리 끌고 다녀야 되고 또 그럼 나중에 여독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여독인지 뭔지도 모르게 그게 누적돼가 나중에 병이 걸려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뭐 되냐면 이게 뭐야?
세상 풍조에서 공중 권세가 뭐냐면 정치 권력이에요. 공중 권세 따른다는 건 뭐냐면 정치 권력을 따른다는 거예요. 권력. 지금도 보세요. 정부가 다 이렇게 권력에 앞에 줄 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정치 공중 권세 자본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해야 될 때가 역사는 여기래. 늘 불순종이에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불순종이 많아요. 말 안 들어. 절대 말 안 들어. 갈라디아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명접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달라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치 변화가 오고 좀 생활의 변화가 와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요. 네 번째,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의 수완과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이유가 된다. 자,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거짓 압이 났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마귀에 속한 거예요. 아담을 유혹한 게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 마귀죠.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이 거기 넘어갔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쫓겨나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담 때부터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범죄로 끝나지 않고 봐요. 자, 범죄로 끝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저주합니다. 자, 인간에게는 수고의 고통, 그 다음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나이를 제한해요. 이 땅에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죽으면 다 흙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장하면은 천국 갑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흙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가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저주받아서 그 다음에 이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잉태의 고통. 여자들은 아기 날 때 그냥 나면 안 돼. 고통을 엄청 당해야 돼. 수술하면 안 돼. 고통 당해. 잉태의 고통이 뭐예요? 처음부터 임신할 때부터 입덧이 오잖아. 입덧이. 그래가지고 막 뭐 먹고 막 치약 같은 거 먹잖아. 입덧아가지고. 왜 그런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애한테 안 좋을 때. 그렇게 수고의 고통이 오고 저 잉태의 고통이 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는 뭐라고 그래? 너는 사람을 꼬셨으니까 유혹했으니까 너는 배로 기어다녀라.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라.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 즉 예수 안 믿는 사단 마귀에 붙잡힌 인간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죠. 복음을 줘요. 자, 여기서 죄를 가지고 해결할 분이 예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벌써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목사님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 어디서 듣겠어요? 사실 이 바울 전도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것을 듣고 나면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근데도 흔들렸다? 말 그거는 불신자예요. 그래. 넌 그렇지 아니 원래. 그래서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 처음부터 범죄를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를 멸하러 왔다. 사단 마귀를 멸하러 왔다. 뱀의 머리를 짓밟으러 왔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것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기도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정이 환해지고
직장이 환해지고 교회가 환해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고 남을 되게 하고 여기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빛 가지고 어둠을 가면 어둠이 물러가죠? 랜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켜고 가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도 어둠이 물러가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막 물리치려고 물리칠 거 없어요.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요 그냥 물러갑니다. 불을 킨과 동시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원망 불평이 물러갑니다.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자꾸 전도 행위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알고 전도지 주는 사람과 그냥 이 전도지만 돌리는 사람과 달라져. 그러면 여러분들 저 학원 앞에 가가지고 학원에 그 전단지 가가지고 알바하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전단지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막 주잖아요. 아니면 뭐 관광 나이트클럽 이렇게 뭐 명 같은 거 막 주잖아요. 놀러 오라고. 그거하고는 교회하고 뭐 달라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이트클럽이 좋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단지 하나 뭐 뭘 주더라도 자꾸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당신 정말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마귀의 괴계에서 해방되면 좋겠다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겠죠. 쪼가리 하나지만 그거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는 바울 전도대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삶을 바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바울 전도대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낮에 이게 시간 되시는 분들 있어요. 응? 이 화요일 날 꼭 1시간 요금만 해서 와서 들으라.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도 보면은 수요일 날 낮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애들 어린이 보내고 다 해요. 그러면 화요일 같은 때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꼭 전도 행위를 안 하더라도 와서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라고. 그걸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이 바울 전도대를 그렇게 포섭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그럼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복음 전하러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오자마자 막 그것부터 시켜버리면 은혜 못 받은 상황에서 그거 하면 뭐가 돼요? 아, 나 그것 때문에 거기 안 나가고 싶어 그래. 그러니까 1단계가 와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목사님 이런 얘기 설교를 계속 주일날 낮에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 시간 제한돼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계속 매주마다 듣잖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안 들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믿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예수제자대학의 박사과정 받는 거라 생각해요. 에? 김 박사님 알겠어요? 에? 이 박사님 최 박사님도 오셨구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금 본당에 우리 교회 여기 저 스피커 공사 다시 하고 있어요. 밑에 이렇게 그 저기 모니터 스피커를 밑에다 놨잖아요. 밑에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사람 불러가지고 스피커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천장에다 4개를 달고 있어요. 4개.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려와요. 모니터가. 그럼 찬양이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찬양할 때도 좋고 뭐 이렇게 또 올라와서 춤도 많이 추잖아. 그죠? 그때 이제 음악이 위에서 들리니까 더 좋죠.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굉장히 편하고 그런 작업을. 그래서 지금 조금씩 좀 좋지않은데 아우 돈도 솔찬히 들어요. 이게 지금 작은 것이 그냥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우회한다고 또 뭐 7, 800 들어. 뭐 이거 또 하리 공사한다고 또 몇백 들어. 그냥 지금 또 저쪽에 또 저기 인테리어 그 망가진 거 다 고쳤잖아. 지금 이제 스피커까지 다 고치고. 내부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정리가 돼요. 저기 유아실도 지금 천장이 뜯은 거 다 도배 다시 하고 유아실 저 수유실 다 도배 다시 하고 지금 그래서 그 쪼가리 또 이거 좀 나간 데도 이렇게 좀 사다가 다시 이제 붙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수리를 해 성전 수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수리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도 수리하세요. 아멘. 점심 잘 먹으시고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부담이 없는 날, 주의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여서 늘 기도하고 성령 받고 증인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해봐요. 아까 뭐 했던 거 시작. 어유 똑똑하네. 앞으로 여러분들 거기 밑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구호가 뭐였지? 그거보다 훨씬 나아 이게. 모여서 기도하고가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여기로 하겠어요. 나오세요.